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죠. 여기 잘못됐네요. 1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로운 본문 내용 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특별히 이 내용은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주제냐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그래서 새 언약이 구약보다 옛 언약보다 얼마나 탁월한가. 또 특별히 그 탁월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날 이방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또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고 언약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서 언약의 복을 받는 대상이 된 이 일,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받은 그 새 언약 안에서 누리는 큰 은혜, 이런 것들을 다루니 특별히 이런 구약과 신약의 차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또 그런 새 언약의 차이들 속에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복을 받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사를 넘어 누구의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방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특별한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서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서 전개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 하에서 새롭게 세워진 신약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교회론적인 이야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중함.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교회의 한 회원이 돼서 이처럼 예배드리고 또 교회의 일부가 되어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구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큰 은혜다. 그래서 교회론을 지금 또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론적인 중요성이 이 구절 속에 아주 담뿍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1차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부터.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오직 은혜로 된 선물임을 상기시키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온전해질 때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서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들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 속에서만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 삶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는가. 그리고 그런 구원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셨는가. 이것이 지상에서 찬송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에서까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사실은 아담 안에서 죄인된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은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허물과 죄로부터 사는 길은 예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해당하지 않는 한 가지 은혜가 너희들에게 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비참한 데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알아? 이거를 평생 잊으면 안 돼. 그거를 잊는 순간 너희들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일깨워 주려고 했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할 한 가지 은혜가 더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허물과 죄로부터 너희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들인 에베소 성도들이요, 너희에게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건 몹시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희가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도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라. 믿음으로 살라. 그러니까 삶을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겸비해서 살라. 긴장하고 살라. 근데 이것을 그 골로새서 보면은 허리를 동이고 사람들이 일할 때 뭐를 꽉 조이고 이래요? 허리띠를 딱 동이고 일하잖아요. 또 너희가 근신하여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서 근신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그 근신하라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사람이 해롱해롱이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게 되잖아요. 술 취하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술 때문에 온갖 못된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근데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알코올을 들이키지 말라는 의미만 담긴 게 아니라 더 본질적 의미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근신하라는 얘기가 뭐고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가 뭐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의식하면서 살라. 의식하면서 살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게 너무 많아요. 말씀 따로 뭐 따로? 생활 따로. 그리고 믿음이 교회용 믿음이 있고 직장용 믿음이 따로 있어요. 가족용 믿음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모습하고 직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전혀 다르다. 이게 지금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암담한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에 유익한 건가? 해로운 건가? 유익하면 감사하면 선택하고 내 신앙에 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거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그게 좋은 것을 갖다 주니까 나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신앙제일주의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기준이 돼서 신앙을 허무는 곳에 우리가 스스로 혹은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인지 신앙을 허무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그저 듣고 지식으로 쌓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실제적인 선택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뭐하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50이 넘어갔어요,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저도 노년으로 가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살 거를 주님께 순종하고 더 살 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해갖고 그렇게 좋을 것이 없다. 어차피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사는 것이 훨씬 복된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항상 거기서 무엇을 얻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 50살 되고 나니까 어차피 인생은 다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어차피 인생이 이런 건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사는 게 더 좋을 뻔했을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크게 얻을 것도 없고 순종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잃게 하지도 않는 분이에요.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잔꾀를 부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고 살라.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요즘에 설교하다 보니 맨날 그 생각만 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라. 인생 다 지나가고 나면 소용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인생의 꾀를 가지고 그런 정욕과 얄팍한 생각, 근시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됩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얻고 싶은 걸 다 얻는 듯 하지만 그리스도를 잃은 인생은 모든 걸 다 잃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얻은 것이 나중에는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그 언제 창조자를 기억하시라고요? 청년의 때. 그 얘기는 우린 청년이 아닌데 뭐 청년의 때 다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생이 다 지나가서 허무해지기 전에 빨리 깨달으라. 조금이라도. 그러면 청년의 때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에서 그 생각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라 할 때 여기서도 똑같은 용어예요. 거기서는 히브리어지만 여기서도 기억한다라는 걸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국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 거죠? 들은 말씀을 밑빠진 독처럼 다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어디다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가슴에요.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의 이 조국 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단점은 냄비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팔딱팔딱 뛰다가 끝나는 인생 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게 뭐냐면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냄비 근성. 그런 신앙은 정말 유익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이냐면 받은 말씀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내가 어떤 순간에 그게 내 감정을 막 돋운다고 해서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말씀 받을 때 좋다가도 싫어지고 그거 가지고 목숨을 드린다고 했다가 어려우면 부담스러워서 도망가고 그게 인생이거든요. 기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무슨 인생을 살아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그것이 기쁘나 슬프나 그것이 심지어는 거부감이 들지라도 의지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사는 길이다 생각해서 말씀을 증발시키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고 붙들고 살아가므로 그게 1년, 2년, 3년 평생 동안 내가 기억하면서 이 사고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갈 말씀으로 그렇게 삼는 거예요. 냄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끌어올랐다가 며칠은 그냥 기를 쓰고 믿는 척 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언젠가 보이지를 않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말씀은 내 기분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생활 속에서 그걸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신앙. 그러니까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주어진 다양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분별력으로 그 말씀이 주는 약속으로 그 말씀이 주는 소망과 위로로 그렇게 꾸준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설교를 해보면요. 결국 어떤 본문을 얘기해도 다 똑같이 예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칭의 성화 얘기하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그 본문이 바뀐다고 새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통일성을 가진 하나님의 하나의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그래도 하나 다 마치고 하나하나 책 하나씩 마치고 있는데 결국 깨닫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 새로운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안 그래요? 뭘 그렇게 새로운 거를 찾아다니는지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해달래. 그러니까 이단들이 기승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겁니까? 이미 맨날 듣는 얘기를 듣는 게 좋은 겁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죠. 왜냐하면 듣도 보도 못한 건 이미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어디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얘기가 더 나오겠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해요. 들었던 말씀이, 아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말씀이 그 10년 전에, 5년 전에, 1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절실한 말씀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새롭게 여겨지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새로운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해서 내 마음에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기억하라. 마치 앞에서 다루었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망각하지 않게 되며 진정한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교훈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하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는 해당해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이 필요했다고요.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닫게 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아야 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배은망덕한 생활에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희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처럼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히 거기 마음속에 간직하거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질문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과 영혼의 상태라는 것은 일종의 어두운 과거였고 일종의 비참이었고 일종의 그것은 크나큰 어둠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환시키려는 과거의 어둠은 무엇이고 과거의 어둠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려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들이 과거에는 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 언약의 혜택들이에요. 그 새 언약의 혜택이 뭐냐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옛 언약 하에서 구약 하에서 구약의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원이 될 수 없으니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할례가 뭐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다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예요. 그럼 이 얘기가 단지 교회가 아니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속한 것을 하나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특징 지어져요? 그들에게는 할례가 없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결론은 글로 가요. 구약 시대에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 빼놓고는 대부분이 어땠어요? 교회가 아니었고, 그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고, 언약의 은혜의 수혜자들이 될 수 없었기에 할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럼 할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은혜 언약의 복과 구속의 복으로부터 그들이 배제된 모습이었다. 그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시대에는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례의 소중함,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의 소중함, 그건 어디에 있냐면 제사 제도 아래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그 구원을 전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각 개인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 개인의 부름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교회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교회가 구원의 원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는 운명처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을 때 운명처럼 교회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저는 안 쓸래요. 가나안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가나안 교회라는 게 나옵니까? 가나안 교회는 그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으로 갈 때 광야를 헤맸던, 그러나 그들은 교회였다고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다고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요. 구약교회는 하나의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의 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약의 교회를 제도적으로 떠날 때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신약에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와 관계를 단절하고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떠나 믿음을 가졌지만 상처를 받아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정상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혹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지. 어찌 그런 상태를 교회라는 말을 붙여서 성경에 없는 가나안 교회라는 개념을 만드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옳지 않아요. 우리도 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그분들이 쓰는 거예요. 만드신 분들이. 우린 교회에서 가나안 교회란 말 쓰지 마십시오. 가나안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가나안 성도 없어요. 그런 거. 세례받고 참 믿음으로 세례받고 한 지교에 속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걸 떠나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자꾸 그렇게 상처 주고 그렇게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죄도 회개해야 되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자꾸 성도들로 방황하게 만든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설사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치 않은 것을 정당한 것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쓰지 맙시다. 가나안 교회, 가나안 성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세상에서 만들어낸 얘기라고요. 어디 성경에 가나안 교회가 있냔 말이에요. 그냥 방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제도교회를 떠났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려는
그 과거와 현재의 차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할례를 받고 구약의 교회를 이루고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그 모든 수혜로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우리들도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일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확실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밖에서 구원 얻을 길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오셔야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다. 근데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에게도 구원받을 무슨 길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주셨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 없이 죽었으면 얼마나 이거 황당하겠어요, 지금.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는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외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옛 언약하에서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럼 예수님이 못하러 오십니까? 오히려 사고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참한 것이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들이 살 길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약시대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지옥에 갈 만큼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었다. 예수 없이 모든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사고가 너무 나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을 구별합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었으나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 존재했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극소수고 예외적인 것이었어요. 새 언약에서 탁월함이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약 시대 때 이방인들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약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허물과 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 되지만 옛 언약 즉 구약하에서 혈통적으로 이방인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어요. 이게 언제까지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시 말하면 구약이라고 부르고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경륜 속에서 이방인들이 할례의 표를 받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 언약이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치에서 일반 은촉적 측면에서 의와 정의가 충만했던 훌륭한 그런 분들이 계셨으나 그것이 그분들이 구원받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요.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만일 이방인들이 착한 사람 다 구원하시고 그럴 작정이셨으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주라고 하셨겠죠. 할례의 표가 바로 그걸 의미하거든요. 할례가 가리키는 건 은혜 언약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채 저주 아래 있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거였어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어 마땅히 다 멸망받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1차적으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계시된. 이스라엘 사람을 부른 거지 지금처럼 이방의 복음의 물꼬를 트질 않으셨다고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을 부른 것은 누구를 부르시기 위한 준비였어요? 이방인이요. 사실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무서운 것이고 정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복을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예언과 예표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죄인들을 위해 세우신 메시아, 곧 중보자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그 모든 예표와 예언을 성취하시기 전까지 은혜 언약의 복은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에게 닫혀 있었다.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언약의 복을 뭐가 가리킨 거예요? 구약시대에 할례라는 성례가 그 구원의 복을 가리키고 있었다. 근데 그 할례의 육체적인 흔적은 누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러면 당연한 얘기죠. 육체적 할례를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자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표가 가리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방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그 본질에 있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질에 있어서 다 같아요, 달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뭐가 달랐죠? 구약은 예표요, 예언이요, 그림자였다. 신약은 성취요, 그리고 실체였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산다.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본질의 차이는 없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범위와 탁월함과 그걸 시행하는 방식의 차이가 났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림자가 실체로 다 드러났지만 구약에서는 그림자처럼 전해지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강력한 시스템 속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율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율법들이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굴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아브라함 언약, 노아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또 예언자 시대의 언약의 다시 회복, 그리고 암흑의 시대 신약으로 넘어올 때까지
구약에서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마련되었지만 외적인 시행의 모습들이 다 같아야 달라요? 외적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이 같으나 시행에 있어서 외적이고 부차적인 면들이 다르다. 근데 그 다름 중에도 되게 중요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너희들이 언약의 복의 외인이었다. 이게 누구 얘기죠? 우리 얘기면서 바울이 한 얘기죠. 이방인들은 은혜의 복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그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원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경륜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라고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엄청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 지배 속에서 멸망해 갔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주변만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은 그래도 특별 은총적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인간들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어요. 간접적으로. 특히 누가 성경 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다이렉트하게 막 봐요. 역사를. 애굽인들이 구약 시대에.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고요. 이 신약 시대처럼 돌아오질 않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에 합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야 그래도 너희 신이 진짜인 것 같다. 그래서 결단하고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민족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오늘날은 그게 개인 속에서 일어나고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주변에 믿는 사람 천지더라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 복음의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기근에 들어 죽는 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있는 거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방 민족들 대부분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돌아오질 않았으니 당연히 그 고대 근동을 넘어서서 수많은 지역은 완전 영적으로 보면 암흑 자체인 거예요. 거기서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성경은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새 언약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은혜 언약의 복에서 사실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래서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담 안에서 죄인 됐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한 하나님 말씀은 그건 너무나도 한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아담 안에서 멸망하고 쓰러져 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볼 때 죄라는 것이 참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들로서 감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은혜 언약의 복을 내려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세례받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름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엄청난 일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하나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소외된 족속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가까워진 것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받아 누리고,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고 언약에 대해서는 무할례자로서 언약의 외인들로서 살아가야 했다. 그 언약의 외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본질이 뭐죠? 허물과 죄로부터 다시 살 수가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여기로부터 이방인들이 해방됨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제는 할례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성례로서 세례를 받고, 세례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복들을 가리킬 때 그 은혜 언약의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우리가 특권을 누리게 됐다. 그럼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교회의 일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가 교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교회를 이루어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소명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왜?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이 교회가 되는 일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교회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개인 구원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모의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뭐냐? 첫째는 세상의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세상 교육을 시켜서 이제 한쪽으로는 하고, 그러니까 바른 시민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나 그건 나그네 삶, 잠시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부모의 의무는 저 자녀들을 은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으로 키우는 일, 이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래서 시민적 삶을 살도록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은 어떤 시민으로서 살아가냐면 믿는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부모에게 주신 소명인 것이에요. 이러한 인식이 부족해지는 것은 한국 교회가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복받아서 잘 되는 거, 그 자녀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면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부모님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일평생 누리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살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받은 분량만큼 받고 살겠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교회가 돼야 되고 교회의 성도가 돼야 돼서, 그래서 은혜 언약의 수혜자들로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자라가게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시간이 되어 여기서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들을 상기시켰으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받아 누렸던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었다. 그건 무엇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것, 또 교회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소명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들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였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신학의 의미들이 흘러간다고 전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경륜을 이해해야 한다.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구약보다 신약 속에서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피 흘려 구속을 성취하실 때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의 그 주신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그 성례, 그 은혜 언약의 표를 주심으로 이방인들도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그 공동체의 축복과 소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을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은혜 언약의 그 약속으로부터 외인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결코 뭐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뭐하고 살아가라?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감사를 잃지 말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라. 이것이 과거에는 없었던 축복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전해드린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어가기로 하고,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 이 새 언약의 탁월한 축복을 바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경륜의 차이를 통하여 또 이방인들이 받아 누리지 못했던 과거의 비참 또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우리도 히브리인이 아니라 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이 교회됨과 또 은혜 언약의 수혜자가 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이루신 일임을 기억하여 늘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